우리는 지금 시편 51편을 통해서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때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성령으로 회개한 사람은 남의 죄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죄나 어떤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해도, 특별히 나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변명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고 또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인생은 죄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이러한 절망감이 회개의 진정한 회개의 본질인 것이죠. 본문의 다윗의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회개의 또 다른 교훈 하나가 뭐냐면, 진정한 회개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반역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뻔뻔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아픔을 드리고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회개하게 한 사람은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말할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회개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반대로 베드로는 성령님에 의해서 회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오히려 나와서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성령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물어봤더니 성령님이 자기를 죽이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령님에 의한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는 정말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자이십니까? 그러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은 죄인의 본성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라드 윌슨이라는 분의 복음의 눈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였던 고등학교 교사인 에릭이라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해 에릭이라는 사람이 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문제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에릭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 일은 그 여학생이 선생님을 모함하려고 했던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에릭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에릭이 이 일로 인해 얼마나 낙심을 하고 고통을 겪는지 에릭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또 그리고 그 혐의가 벗어지도록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이 그동안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기가 실제로 그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꼈는지, 특별히 그 아내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에릭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그동안 거짓말과 간통과 음란물 중독에 대하여 고백했다. 나의 어린 시절은 화목한 가정, 즐거운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 친구들과의 추억으로 요약된다. 비교적 순탄한 삶이었음에도 내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양심을 마비시키던 고질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다. 바로 거짓말이었다. 들키지만 않는다면 거짓말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볼 만한 일이라는 주관이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권위자인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고 자연스럽게 친구와 선생님과 목사님께도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은 벌을 모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쉽게 얻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었다. 또한 어린 나이부터 음란물을 접했던 탓에 어느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음란물이 되고 말았다.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이나 교회 어른들에게 나의 이런 성향을 들키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했다. 계속해서 음란물을 탐닉하기 위해서는 그 1급 비밀을 신중히 숨기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나는 누구를 해치지 않는 한 이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며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쇠뇌시켰다. 나는 대학에 가서도 여전히 음란물을 떠나지 못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알았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런데도 어떤 면에서는 나는 그런 자유를 원하지 않았다. 여전히 죄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그 뒤 나의 신앙은 성장했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회개하는 일은 내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었다. 1997년 12월 브랜디와 결혼하였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내가 꿈꾸던 것과 너무 달랐다. 결혼식을 올린 지 몇 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고 여전히 음란물을 탐닉했다. 수십 년 동안 연마해온 속임수 때문에 아내는 내가 정말로 자상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의 교활한 계략에 철저히 속아 넘어간 것이다. 저속한 인터넷 채팅과 한밤중에 음란물 시청에 빠져 지내던 나는 급기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어떤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말았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공식적인 간통자가 되었다. 눈물도 흘렸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지만 후회도 있었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는 각오도 했다. 그러나 나는 얼마 뒤에 또 불륜을 저질렀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다. 불륜을 저지르고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일이 7년이나 계속되었다. 복음에 해결책이 있음을 알았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두꺼운 비늘이 덮여 있었다. 나는 장님이었고 탕자였고 거역자였다.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2001년 6월 어느 더운 날 나는 우리 반 여학생 한 명과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주고받다가 성관계를 제안했다. 그것은 내가 사는 텍사스주에서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였다. 결국 6주 후에 나는 미성년자 성범죄법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방황하려는 여학생을 선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를 유혹했으니 도리어 피해자는 나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러나 은밀한 성적인 죄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을 나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나는 10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선고를 받았다. 나는 그 정도의 중형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말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나는 완전히 기가 꺾여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거짓말로 그 상황을 무마해 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였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나를 다그치셨다.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이제는 모두 고백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나의 이중생활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나의 고백을 들은 아내는 망연자실했다. 그동안의 일을 솔직히 털어놓은 동안 아내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과 형용할 수 없는 고뇌가 차례대로 지나갔다. 그래도 아내는 내 말을 다 들은 후에 당신을 용서할게요 라고 말해주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용서해주는 아내의 사랑은 가히 초인적인 힘이었지만 그 뒤 아내가 겪은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몇 주 동안 나와 아내는 집중적인 상담을 받았다. 그동안 내가 거짓말로 속인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나긴 과정도 시작되었다. 고백과 회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한 보람도 있었다. 하루하루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아내에게 이중생활을 털어놓은 뒤 이틀이 지난 2008년 1월 18일 학교에 출근하던 나는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차를 몰고 달리던 한적한 시골 도로는 내게 다메섹 도상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그곳에서 주님을 대면한 것이다. 주님의 임재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생생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생전 처음으로 나라는 인간의 전 존재와 은밀히 감추고 있던 모든 비밀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그제야 용서와 회개의 의미가 마음 깊이 와 닿았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내 죄에 대한 통회와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이 가슴 가득 물밀듯이 밀려왔다. 드디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지만 죄악이 남긴 결과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아내는 나를 조금씩 신뢰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고 친구와 가족들은 오랜 세월 속아온 나의 이중성을 용서해야 했다. 아울러 법의 심판도 피해갈 수 없었다.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자 그들은 곧바로 나를 교도소에 집어넣었다. 1월의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내 삶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는 지속적인 회개가 왜 필요한지,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깨달았다. 2008년 1월 이후에 음란물과 성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독 증세가 재발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런 변태적인 짓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셨고 더 나은 삶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돌려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는 일을 언제까지 피해 가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기회이고 회개는 축복입니다. 죄는 성령님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도 내가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이라고 깨우쳐 주셔도 내가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덮어두고 무시하는 바람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과 그 고관 대작들이 바라보는 그 면전에서 책망을 받는 무서운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죄를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입니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까지 가야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하디 선교사님과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을 아실 겁니다. 누가 자기를 책망하고 비난할 때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진짜 회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벌받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건 진짜 회개가 아니죠. 나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진짜 회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과 화평을 얻은 것이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시련이 내게 닥쳐왔을 때 두렵지 않은 믿음은 있으십니까? 기도하기는 하는데 응답을 받는다는 믿음은 또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불이 임하는 예배를 경험하고는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나와 주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주님이 허무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허무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허무는 겁니다. 성령님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허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시편 51편의 말씀을 나누어 갈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정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